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끝날의 일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입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이 경계하심을 따라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나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밝히 믿음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며 주님의 오심을 확실하게 느끼고 또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아직 잘 그것이 와닿지 않아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노아가 들어간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줄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은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나 다니지 않는 이들이나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세상이 끝난다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거나 그러지를 않고 세상에서 그저 육신의 생활에 또 여러 가지 낙이라든지 재물이든지 명예권세라든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며 그렇게 어느 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그럼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달랐을까요? 노아가 뭔가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느껴져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징조가 피부로 느껴져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했던 것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노아는 그 심판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비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더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느낌에는 전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멸망할 줄 모르고 심판이 닥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서 그 날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계하심을 받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뒤에 적어준 건 5절부터 적어줬는데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예상치 못하던 어느 순간에 딱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주님의 오심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말씀만 보고, 주님이 오시는 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 부류에 다, 이 둘 모두가 이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근신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이고 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깨어 있는다는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언제 오실 때 밤에 오실 줄 알고 낮에 오실 줄 알고 우리가 그 순간에 깨어서 잠자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도, 영적 잠에 대한 말씀도 우리의 육신의 잠이나 깨어 있음이 아니라 영적 잠, 영적 깨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나타내는 것이 어두움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가리워서 분별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이 어두움입니다.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것을 분별치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인지 분별치를 못하고 그저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죄된 본성을 쫓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둠에 속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잠이라는 것도 주님 오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에 든 사람의 특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주변의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깊이 잠들면 주변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저 무의식을 따라서 꿈속을 헤매며 잠에 취해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을 쫓아서 거기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옳은 길이라고,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분별치 못하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분명한 징조들도 분별치도 못하고 그렇게 본능을 따라 죄된 본능에 취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잠에 빠진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낮에 속했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책망이 이르는 길인지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내고 계시고, 성경에만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옳은 것을 분별하며 밝히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깨어서 육신의 본능에 취해서 그렇게 영적 잠에 빠진 삶을 살아가지 말고 깨어서 밝히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잠에 들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서 있거나 열심히 움직인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뭔가 활동을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영적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영적 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몰두하고 육신의 본능에 몰두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이 세상에 집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전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전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하나님 없던 때에 살아가던 삶과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즐거워 보이는 일들이, 또
조그만한 세상적인 소원들이, 육신적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지 않고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려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그저 살아가지 말고 그러면 영적 잠에 빠지게 되니까 너희가 근신하고 있어라. 깨어 근신해라. 근신을 한다는 것은 내 행동거지를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전에 하나님 없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살피며 주의하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4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주인을 모신 종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했을 때의 모습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가 귀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 속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은혜 입었다고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잠시 후에 멀지 않은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의 행한 것을 결산할 날이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주인이 오셨을 때에 준비된 상태로 맞을 수 있도록 깨어서 우리의 맡은 바 본분에 충성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마지막 때에 잠시 후에 그 결산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저 천성에 이르러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 천성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멸망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하심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주의 백성이라고, 이전에 하나님을 영접했고 오늘날에 교회 예배드리는 교인이라고, 나는 때 되면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산의 그날에 주인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책망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며 우리의 삶의 수단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 잠에 빠져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명이 하늘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저 영원한 천성에 있으니까 너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육신적인 그 삶에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살피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살펴가기에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능력은 참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본분대로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깨어 있다는 것은 주인을 모신 종으로서 본분에 합당하고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취하여 있게 되면 주인이 오셔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주인이 오시는 것을 예비치 않고 있었는데 왜 외식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에 있다고 날마다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 것도 즐기겠다고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입으로만 내뱉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주님이라는 이 고백대로 주인을 모신 종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인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원하는 대로 더 편한 것을 찾고, 더 즐거운 것을 찾고, 더 맛있는 것을 찾고, 또 내가 뭔가 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세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된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치 않으면 영적 잠에 빠져서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입으로만 저 천성을 바라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서 그날을 예비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할 일 없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생이 영적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죄인된 인생이 죄된 길을 따라서 우리의 길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먼 길을 갈 때에 운전자 옆에 조수석에서 탄 사람이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고,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옆에서 확인해보고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본능을 따라 육신의 장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천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인의 음성에 귀를 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 생명길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타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또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맞는가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내 모습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강한 채에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있는 척해도 실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살피려고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 놓고 있을 때 얼마든지 영적 잠에 빠져들 수 있고 우리의 길이 굽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길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의지로 뭔가 깨어 있겠다고 바른 길을 행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혹 영적 잠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그 경계하심 속에서 깨어 주의 길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루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잠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그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혹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걸음이 엉뚱한 대로 치우치고 있지 않은지 잠잠히 살피기도 하고 혹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지 귀를 열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계함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태평한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영적 잠에 빠져들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근신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끊임없이 살펴야겠습니다. 늘 우리가 믿는 바와 주님의 집을 맡은 청직이 된 우리의 본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과 세상의 유혹과 이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자기를 살피며 나의 바라보고 구하는 바와 나의 하루하루의 삶과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늘 조정하고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며 우리가 비록 육신의 느낌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주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잠시 후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에 내가 어찌해서 주님이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태만하게 있었는가 후회하지 않도록 예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영원한 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살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